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보게 찬양합니다.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성령께서 오늘 밤도 인도하시고 내부으시고 말씀하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5교구 식구들이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맨 끝에 서셨던 분은 좀 낯익지가 않으시죠? 네, 세 가족이에요. 이보영 성도님이라고. 네, 여기 어딘가요? 청각사거리 거기서 헤어샵, 네, 미용실 하시는 세 가족이 이렇게 여러분 저녁에 불기둥 기도에 나오신다는 거는 사건이죠. 사건. 참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왕의돈 집사님, 2번 김준호, 준성, 오선경, 김효신,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용,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성도, 감사예물 신권호 학생, 다현이, 주영희, 민준이,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익명으로 김유미 집사님, 최영진 집사님, 유은미 집사님, 조기복 집사님, 여러분 특별히 조기복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암이 발병이 돼서 4월 19일 날 지금 수술 예정인데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균 집사님, 정준영 집사님, 황정숙 집사님, 박규자 권사님, 이진호 집사님, 이현희 집사님, 고용진 장로님, 송우영 권사님,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유석인 집사님, 이순복 집사님, 정양규 목사님, 선교원금, 김민재, 김민혁, 김하영, 성도인가요? 제가 잘 모르겠네. 이선진 집사님, 임용심 권사님, 신영만 목사님, 송나래 사모님, 김정일 권사님, 주경숙 권사님, 황복만 장로님, 김성규 집사님, 이의기 장로님, 허나묵 권사님, 홍풍기 장로님, 임내모 권사님, 홍선영, 홍지 청년, 황의돈 집사님, 민경 집사님, 유순희 권사님, 오경숙 전도사님, 안인근영, 안혜영 청년 학생, 안경모 성도님, 지연숙 집사님, 정영섭 집사님, 오연숙 집사님, 유영희 권사님, 현지혜 집사님, 배은숙 전도사님,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 신성경 청년, 정은숙 사모 100번째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모으시고 축복의 예물 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심습니다. 주여 귀한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벨의 예물과 같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하시고 받으시는 손길 되게 하시고 저들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되 평생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100배, 60배, 30배 결실 있는 인생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살아가며 근심, 걱정, 우환, 질고 때문에 발목 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부족할 때가 많고 우리의 판단에 실수할 때가 많고 우리의 의지가 약할 때가 많고 우리의 생각이 짧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판단과 결정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우리 오교구에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오교구에 속해 있는 모든 구역과 가정과 심령과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 보살펴 주시사 어둠의 영들 범죄하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윤택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병상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치료가 저들 병상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얻은 질병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화의 복되도록 성령이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자라나면서 믿음 갖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비전이 있게 하시고 열정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내 인생을 넉넉히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팔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통성경 이제 같이 열방을 향한 꿈 우리 같이 할 텐데요. 한번 통성경 노래하고 같이 살피겠습니다. 노래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 재생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해 줄 사명해 줄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건 공동체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기쁨이 한 탄생한 영원 사랑 용서를 향한 여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연류가 남겨진 부터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아멘.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별명을 붙였지요?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그래서 한번 따라하시죠. 성도의 삶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다. 아멘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해피엔딩, 해피엔딩. 이게 지금 이 통성경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간, 공간, 인간을 하나로. 그래서 2000년의 시간, 1500곳의 공간, 5000명의 인간을 전체를 통으로 보는 시각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 가정, 나라를 하나의 통으로 보는 그런 시각을 갖게 하는 거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꾸 보면 볼수록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성경과 우리 역사가 동떨어진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구나. 그리고 성경과 우리 가정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가정에서 지금 그대로 실현되고 있구나. 아멘 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성경과 내 인생이 우리 자녀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게 뭐야? 성경 속에 우리의 삶이 있고 가정에 있고 자녀가 있고,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성경으로 들어가면 양육법이 다 나와 있고 건강관리도 나와 있고 인생에 대한 지침서도 성경에 다 있고 가정에 대한 매뉴얼이 성경이고, 그러니까 성경으로 들어가면 전체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체화된 숲과 나무를 보게 해주는 인생의 숲, 인생의 나무 전체와 그리고 구체적인 그때그때의 상황을 보게 해주는 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전체 7개 트랙으로 같이 나눴잖아요. 안 보고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그죠? 자, 시작.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한번 따라 하시죠. 알면 재미있고 모르면 재미 되게 없다.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그죠? 알면은 이게 진짜 재밌는데요, 모르면 아무리 남들이 재밌다 해도 진짜 재미없는 거예요. 저는 아직 골프를 안 쳐봤거든요. 근데 지금 골프가 많이 보편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골프가 쳐가지고 아마 그 구멍으로 무식하다고 또 말씀하실지 몰라요. 아주 빨리 배워 우리 교회 골프 선교회를 좀 만들 생각이에요 지금.
예? 유석인 집사 우리 한번 좀 만듭시다. 같이 좀 치는 분들.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여기 지금 인천에서 말이에요. 그렇게 좀 근데 그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골프 방송 나오면은 그냥 아예 다른 데 넘겨버리고 말아. 모르니까. 근데 조금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채널 넘겨야 안 넘겨요? 그거만 뭐죠, 그거만. 이게 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 성경도 자꾸 알아가면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이게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와, 내 삶과 너무 밀접하고 가정과 너무 밀접하고 자녀와 너무 밀접하고 그리고 국가와 밀접하고 역사를 그대로 써내려가는 게 성경이구나.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했어요.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7개 트랙 한번 다시 올려보세요. 자, 보시면 첫 번째가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부터 위에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요 7개 트랙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에 부분은 구약이고 아래 부분은 신약이에요. 구약은 전체 주제를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라 하고요. 아래 부분 신약은 무슨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보다 큰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시작되는 책이 신약입니다. 신약. 그래서 우리가 노래로 했던 그 부분이 노래가 20마당으로 딱딱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부터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까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20개로 묶음을 쭉 나눈 게 그 노래입니다. 그 20개의 마당 가운데 지난번까지 1마당을 했어요. 1마당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 태초의 역사, 천지창조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원역사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36장까지가 족장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요 족장사. 여긴 나라가 아직 없어요. 민족도 없고.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입, 애굽과 민족. 요셉이라고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다 개인으로 시작해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하고 이삭으로 시작하고 야곱으로 시작하고 요셉으로 시작하고 개인으로 시작하는데 개인이 개인으로 끝나질 않아요. 눈덩이 같이 점점 불어나가지고 그래서 요셉이 혼자 애굽에 가서 노예로 팔렸다가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에 있던 그때는 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지만 가나안에 있는 가족들 70명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430년 만에 이루어지지만 출애굽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애굽이 필요했다? 입애굽이 필요했던 거죠. 입애굽을 하고 나서 430년 만에 이제 나가게 되죠. 근데 요 입애굽과 더불어서 430년 동안 뭐가 이루어지냐면 점점 많이 자녀를 낳다 보니 무려 400년 동안 약 장정만 60만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른, 여인, 자녀들 다 합치면 최소 200만 명 이상 되는 거대 민족.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도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그러한 큰 나라가 된 거예요. 이제 아직 뭐 나라도 민족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제 모양을 갖추게 된 겁니다. 갖추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프로젝트를 이제 실현하시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개인으로 시작하시던 것을 개인으로 이어오시던 것을 이제 개인으로 하지 않으시고 모든 세계 열방의 모델 민족을 딱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모델 민족.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는 한번 더 하셔요. 열방을 향한 꿈. 열방을 향한 꿈이에요. 참 요 프로젝트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쭉 보면은 너무 멋져요. 너무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요 오늘 말씀을 진짜 기가 막혀요. 여러분 정말 잘 들으세요. 요 이야기가 여기서 딱
일단락 지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어지면서 1500년 후에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는 프로젝트예요. 와, 그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셨대. 1500년 전에 모세 시대의 유월절을 지켰대. 이게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둘이 톱니바퀴가 딱 맞듯이 1500년의 전과 1500년 후의 이야기가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나라, 지금의 이제 이집트잖아요. 이 이집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과 그 가족들이 점점 인구가 많아지니까 바로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노예로. 그래서 애굽을 제국화하면서, 이 제국의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물질주의, 공성전, 그냥 따라하세요. 공성전, 노예제도, 이 세 가지예요. 물질주의, 모든 것을 지금 자본주의처럼 다 긁어 모으고 그것을 중앙 집권 체제로 바로가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성전, 어떻게든지 주변 나라들을 다 삼켜가는 거예요. 공격하고 성을 쌓고, 공격하고 성을 쌓고, 공성전을 벌여가면서 자기의 세력들을 점점 늘려가는, 이게 제국의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노예로 삼아요. 노예로. 네, 노예로.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아직 제국도 아니고 제사장 나라도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이루어가야 할 숙제가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제사장 나라는 어떤 꿈을 갖고 있냐 하면,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의 평화, 이웃과의 나눔, 민족 간의 평화. 이거 하나님과 이웃과 민족과, 이게 용서, 사랑, 평화, 이거를 가득한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화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평화하고, 그 나라를 꿈꾸면서 이제 이 430년 만에 그들을 출애굽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장면, 이 이야기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한번 같이 보시죠. 열방을 향한 꿈 제4과, 오늘은 출애굽과 제국의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19장부터 또 보게 되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1장부터 4장은 모세의 출생부터 80세가 되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의 기록이며, 5장부터 11장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와 6개월간 바로와 숨막히는 협상을 벌이는 이야기다. 그리고 12장에서 이스라엘은 영원히 기념해야 할 유월절 예식을 치르고 역사적인 출애굽을 하게 된다. 12장부터 18장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 당도하기까지 약 3개월간 일어났던 일들이다. 그러니까 1장부터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이제 요약을 해놓고요. 그것을 세분화하면 이제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1번,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출애굽기 1장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온 후 점차 이스라엘 가족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만들었고, 남자 아이가 태어날 경우 모두 죽이라는 무서운 명령을 내린다. 하나님은 말살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의 고통을 굽어보시고 출애굽을 준비하신다. 창세기 15장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요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도 없어. 자식이 한 명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시청각 교육을 하신 거예요. 캄캄한 밤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더니 하늘을 봐라. 봤어요. 뭐 별을 네가 셀 수 있나 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세기 시작하죠.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세다가 하나님 못 세요. 그랬더니 못 셀 줄 알았는데 왜 세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저 별들 수많은 별들처럼 네 자손이 저렇게 될 거야.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질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식도 한 명 없는데, 할아버지인데 이거 뭐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얼토당토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여러분 한 번 더 하시죠. 하나님은 꿈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꿈의 주인이세요. 꿈의 주인. 하나님은 지금도 꿈을 꾸고 계시는 분이세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꿈을 나눠주세요. 지금 아멘이죠.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꿈을 나눠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 하나님의 꿈을 나에게 나눠주시는구나.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생각할 때는 아유, 하나님께서 번제수를 잘못 짚으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애굽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불과 요거 4대를 지나는 동안에 인구가 이렇게 많아지려면 한 200만 명이 되려면 여러분 한 사람당 몇 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몇 명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한 게 나왔는데요, 여인들이 400년 동안 200만 명 이상 되려면 미안하지만 한 여인이 20명 이상을 낳아야 된대요. 와, 정말. 그러니까 그냥 20번을 낳는 것보다는 쌍둥이로 10번 낳는 게 훨씬 편하겠죠. 이게 너무 많이 낳아야 그게 된다는 거, 그 연수 동안에.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 당대에는 이삭 한 명 낳지만, 여러분 보세요. 누구예요? 야곱은 12 낳잖아요. 12. 뭐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야. 기하급수적으로. 우리도 보면은 부모님이 한 분씩 만나셔갖고 딱 2분이 시작하셨어요. 2분이 시작하셔가지고 자녀 때, 우리 때 있고 우리 자녀 때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적어도 20명 이상은 되잖아요. 불과 요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아이들이 손자 손녀 때 더 많이 낳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4대, 오래 사시면 4대 사시고 적게 사시면 3대 사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제가 볼 때 우리 유 회장님 한 5대는 살, 뭐 그거 못 삽니까? 근데 진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별과 같이 많아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목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목격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약속을 주셨고, 모세 시대에 그게 다 성취가 돼서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졌는데 문제는 많아지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위협을 느껴요. 위협을 느껴서 어떻게 해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상황이 꼭 어떤 상황과 똑같아요? 마태복음 2장에 있는 예수님 태어날 때 그 모습과 똑같죠? 헤롯 왕이 어떻게 했어요? 2살 아래로 남자아이는 모조리 뭐하라고요? 죽여라. 여러분, 사탄 어둠의 영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꿈을 꺾어버리기를 원해요. 시도를 해요.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련다, 난 하나님 앞에 믿음 갖고 살련다, 난 하나님 앞에 꿈을 갖고 살련다, 이러는 자들에게 사탄은 반드시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하지만 기도하는 자는 승리해요. 아멘이죠. 믿음 가진 자는 승리해요. 하나님 앞에 이 꿈을 가진 자는 결코 사탄의 방해가 이길 수 없어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시죠.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고 애굽 왕자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때 히브리 남자아이라는 이유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운명에 처했던 한 아이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 강물에 떠내려간다. 차마 아이를 죽게 할 수 없었던 그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 마련한 고육지책이었다. 바로의 공주에 의해 구해진 이 남자아이는 물에서 건져내다는 뜻으로 모세라는 이름이 지어진다.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며 애굽 왕족들이 받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던 모세는 어느 날 궁 밖으로 나갔다가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여 시체를 감추었다. 이 일이 탄로난 것을 알게 된 모세는 그날 밤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인생은 한순간에 추락할 수도 있고 한순간에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40세가 돼가지고 애굽의 모든 문명 학술을 다 터득한 이때 자기에게 하루아침에 이런 시간이 올 줄은 진짜 몰랐던 거죠. 너무나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정말 40년 동안 키웠던 나무가 하루아침에 꺾이는 거나 마찬가지. 야, 애굽의 왕자, 자기 어떻게 보면 대권주자와 같은 자예요. 그런데 사람 한 명 죽였다는 것 때문에 머나먼 광야로 도망을 가요. 공개수배가 됐잖아요. 공개수배. 모세 잡아라. 공개수배.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모세는 어렸을 때 3살 때 3개월이죠. 3개월 됐을 때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띄워서 떠내려갔어요.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거 있잖아요. 요게벳의.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정말 그런 거예요. 야,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이 갈대 상자 만들고 모세를 그 안에 담고 나일강에 띄울 때 그 시나리오를 알고 있어요? 가다가 공주가 바로의 공주가 건질 거야. 전혀 모르는 거죠. 눈물을 머금고 띄워보내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참 부모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내가 키우는 것 같고 내가 결혼시키는 것 같고 내가 자녀들 뒷바라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키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정말 지나고 보니까 내 실력보다 하나님의 실력이 월등하세요. 월등하세요. 내가 키우면 내 수준, 하나님께서 키우시면 내 수준을 월등하게 상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부탁하고 계속 기도하고. 참 아므람과 요게벳이 하나님께 맡기면서 울면서 뛰어보냈던 그 갈대 상자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애굽의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향해서 살인 명령을 내린 그 심장부로 들어가다니, 그 심장부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니, 이 뭐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의 지혜보다 월등하신 분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결국 이제 모세가 거기서 다 지나고 40년 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나가지요. 이제 이게 애굽 왕자 모세, 애굽 왕자는 끝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요. 이 40년은 이제 80이 됐을 때 이제 뭐 인생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때입니다. 3번 보시면 모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요게 출애굽기 3장과 4장 이야기,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보시죠. 왕자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양치기 신세가 되어버린 모세, 그렇게 지난 세월이 무려 40년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렙산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에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하나님은 출애굽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 사명을 모세에게 맡기겠다고 하신다. 그러나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었다. 애굽의 힘보다 누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심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잠깐 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모세에게 정말 지금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일단 나이가 80이잖아요. 그리고 이 광야 생활만 40년을 했어요. 지금 애굽 궁궐에서 40년과는 감각이 너무 둔해졌어요. 애굽 궁궐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보낸 게, 이게 지금 감각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자신감도 떨어져 있고, 실패자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지금 꽁무니를 빼요.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꼭 네가 해야 된다는 거야. 네가 해야 돼. 모세, 네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꽁무니를 빼고 싶은 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이 일은 내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막 빼요. 근데 하나님께 지명하시면 해야 돼요. 해야 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세요. 정말이야. 모세가 결국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모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앞에 3장 4장에서 설득을 당하죠. 왜요? 애굽 제국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큼을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모세가 바로 왕한테 가지요. 바로와 협상을 합니다. 그게 5장부터 10장까지의 쭉 이야기인데요, 9가지 재앙 이야기입니다. 4번 한번 같이 보시죠. 40년 만에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의 정치 무대에 재등장한 모세의 겉모습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다. 바로를 만난 모세는 사흘길쯤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다고 하자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노동력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것을 바로가 허락할 리가 없다. 이때부터 여러 재앙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죽음,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참, 여러분, 모세가 지금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겁니까?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심부름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만 하는 것이고 바로 앞에 가기만 하는 거예요. 결국 싸움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지금 내가 나가서 내 실력 갖고 지금 생존 경쟁에 치열한 삶 속에 싸우는 것 같지만 정말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싸워주세요. 그러니까 힘겹더라도 어렵더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힘을 얻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에서 힘을 얻지 않으면 내가 가서 싸우는 전투의 현장에서 정말 낙심할 때가 많아요. 여기에 와서 힘 얻으시고 이 힘 가지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가 막힌 거죠.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홍해 앞에서 모세가 했던 말이 있었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그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너희들 함부로 갑론을 박하고 떠들고 싸우고 있느냐? 여러분, 9가지 재앙 뒤에 출애굽기 10장 28절 한번 보세요. 이제 마지막 재앙 앞에 애굽의 바로 왕이 하는 말이에요.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주 지긋지긋해서 막 내쫓는 거예요. 내쫓아요. 바로가 이 지경까지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5번, 너무나 중요한 장면, 유월절이 출애굽기 11장부터 12장 3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라.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와 9번의 협상을 시도했으나 바로의 거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남았다. 장자의 죽음. 유월절,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만에 종살이를 끝내고 새로운 출발의 날로 오래도록 기념해야 할 날이다. 이 날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원년으로 삼으셨어요. 원년. 이제부터 1년이다. 이제부터 1년이다. 여러분, 이 6월절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모아사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유월절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죠. 지금 4월, 3월과 4월 요때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근데 이 유월절은 뭐였습니까? 애굽에 내리는 마지막 재앙이었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죠.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유월절 날은 말 그대로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집을 넘어갑니까? 양의 피,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시뻘겋게 피를 다 발라요. 다 바르면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마다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간대요. 자, 퀴즈. 여기서 퀴즈.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에 두 집이 있었어요. 두 집이 있었는데 한 집은 피를 발라놓고 그날 밤 좌불안석이 돼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피는 발라놨지만 잠을 이루지 못해요. 왜요? 죽음의 사자가 혹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맏아들을 죽이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가지고 밤새 철야기도 하면서 막 지금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두 번째 집, 피를 다 발라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우리는 그냥 넘어가겠지 생각하고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잠자요. 어떤 집 아들이 살았을까요? 1번, 2번. 둘 다. 컨닝하셨나? 어떤 집이요? 둘 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신 거는 뭘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안에서 편안했냐 불안했냐 이걸 보려고 하신 게 아니라 뭐가 발라졌느냐, 피가 발라졌느냐 발라지지 않느냐 이걸 보려고 하셨던 거죠. 그런데 피를 발라놓고 안에서 불안하게 사는 게 좋겠어요? 피를 발랐으니 평안하게 잠자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이론에는 강해요. 근데 실제로 막상 진짜 우리 집에 피는 발랐지만 그날 밤에 아들이 죽는다면 이게 걱정이 사실 안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요 이야기가 그대로 1500년 후에 이제 십자가를 앞둔 저녁, 목요일 저녁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식사하시는 장면에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완장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야, 먹어라 하면 떡을 나눠주시고, 너희를 위하는 내 피야 하면서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그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던 예수님께서 1500년 전에 유월절 양이 죽어가면서 피를 흘려서 이 집의 맏아들이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직접 제자들이, 직접 우리들이 먹고 마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의 보혈을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가슴에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해서 초조해서 떨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구원받을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아까 피 발랐던 것 같이 둘 다. 그러면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행복하게 해야 돼요, 불안하게 해야 돼요? 이론에는 강하다 우리가 그죠? 행복하게 해야죠. 행복하게. 진짜. 아, 그렇구나. 그러면 피를 바른 집은 이 안에서 뭘 해야 되냐면 축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짠 축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가 발라진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여기서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한 모형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제하고. 아멘이죠. 아, 이게 바로 신앙이구나. 그러니까 1500년 전에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지켰던 사람들이 1500년 후에는 이제는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이들이 이제 영원한 천국을 이제 여기서 연습하는 삶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들은 430년 전에 들어왔던 입애굽을 출애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번 보시면 이제 출애굽과 홍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15장까지 이야기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은 신속하게 출애굽을 한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애굽 군대가 뒤쫓아온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모세를 원망한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손을 내미는 순간 가로막혔던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고 뒤따르던 애굽 군사들은 다시 합쳐진 홍해 한가운데에 멸하신다. 15장은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본 백성들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속하게 출애굽했는데 그들이 맞닥뜨린 것은 홍해바다. 웬일입니까? 홍해바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전 참 이걸 보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그 15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홍해바다 사건을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세례받은 거로 이야기해. 세례받은 거. 바다를 갈라진 바다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애굽에서의 모든 생활, 옛 생활은 죽고 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땅, 미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는 새 출발하게 되는 분기점이 바로 홍해예요. 홍해. 이게 바로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신약 시대의 세례와 연결되는 거예요. 세례.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죄의 사람은 죽었습니다. 새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하는 표시가, 공적인 표시가 세례예요. 세례. 이게 구약 이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와 신약의 이야기가 그대로 연결되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주도 나누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하늘의 별을 보라. 저 별처럼 네 자손들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거야. 그 말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빠져나가게 하시고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이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거는요, 이유는 하나야, 하나. 너희는 제국으로 가면 안 되고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열등한 숫자지만, 숫자적으로 보잘것없는 숫자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세계에 으뜸 가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면서 계속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나라. 요거 오늘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나? 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려고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부모, 예배하는 자녀, 예배하는 가문 만드시려고. 아멘이죠. 예배하는 가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문이고, 예배하는 부모가 하나님 기뻐하는 부모고, 예배하는 자녀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결국 예배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입니다. 살아있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되면 아무리 잘 살아도 죽은 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살아있으면 비록 그가 지위는 높지 못해도, 가진 게 많지 않아도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7번 한번 보시죠. 백성의 불평과 모세의 지도력이 16장부터 18장까지 이제 같이 봅니다. 출애굽간 이스라엘 백성은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도착한다. 식량이 떨어진 이들은 모세를 원망한다. 하나님은 만나를 준비하셨다. 르비딤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 원망하고 모세는 지팡이로 바위를 치자 물이 나와 백성이 마셨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에게 갔던 분들이요, 한편으로는 회개도 했고 한편으로는 동정심도 가졌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광야 생활을 우리는 지금 못했잖아요. 여기가 지금 광야가 막연하게 광야가 힘들었겠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김성규 집사님,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솔직히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진짜 광야가 없어요. 요르단 가보니까, 이스라엘 가보니까 광야가 어떤 곳인지 진짜 알겠더라고. 와, 황량한 끝없이 펼쳐져 있는 풀 한 폭이 보이지 않고 어디에 물 한 모금 마실 곳이 없는 그런 곳을, 여러분, 한 달 내내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나라의 떼약볕은 떼약볕도 아닌 거예요. 이게 광야의 떼약볕은 얼마나 뜨겁게 내리쬐는지, 그냥 뜨겁다가 아니라 짜증난다. 그냥 그게 아주 자동으로 나오겠더라고요. 자동으로. 와, 그래서 우리 다 그냥 가서 서로 뭐라 했냐면, 우리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서 우리는 아마 불평을 훨씬 더 했을 거야.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되게 불쌍히 여겼어요. 시대를 잘못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들 그때 막 불평했구나. 여러분, 진짜 그 요르단에서 광야를 진짜 많이 보고 이스라엘의 딱 국경을 넘고,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순례지로 갔던 데가 마사다였었어요. 마사다 요새. 거기 갔다가 퇴짜 맞았잖아요. 우리가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약한 시간 늦어가지고 못 올라간다고 막 그래가지고 가이드 목사님도 어떻게 할 줄 몰라 하고, 그 우리 지금 막 우리 성도들은 막 지금 입이 이만큼 나와 있고, 저는 속으로 주여 광야를 만났습니다. 이 작은 광야에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심란해합니다. 속으로는 지금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면 저도 힘들었어요. 사실 저도 막 이러면서 이거 지금 막 겉으로 표현을 안 하면서도 나까지 표현하면 어떡하나.
그 조금 있다간 돌 들겠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항상 초반에 오는 시험만 잘 넘으면 끝까지 잘 넘을 수 있어요. 저희가 결혼 올해가 이제 29주년인가 본데, 그렇죠? 29주년 29주년 맞죠? 네. 내년이 아마 30년이니까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결혼식 날 눈이 엄청 왔거든요. 아내가 되게 심란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나중에 얘기하는데 결혼 반지를 그날 잃어버린 거예요. 결혼식 날. 정말 이게 이제 장갑을 끼고 장갑 겉에다가 결혼 반지를 끼웠던 거죠. 근데 이게 감각이 아무래도 장갑 위에 있으니까 이게 감각이 없어서 아마 하객들 막 인사하고 그러는, 나도 모르게 그냥 이제 약간 헐거웠나 봐요. 그래 빠져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첫날 밤 이제 뚜껑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 반지가 뭔 반지인데, 이거 평생 100년 가약하자고 약속한 반지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제가 그래도 전도사 아니에요 그때. 전도하는 사람, 전도사. 근데 내가 그래도 순간 그 생각이 들어요. 첫날 시험이 왔다. 첫날 이거 잘 넘기면 평생 잘 넘을 수 있겠다. 그 은혜죠 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또 사면 되지 뭐. 웃지 마세요 진짜. 저 힘들었어요 그때.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냥 또 사면 되지 그렇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날 정말 화를 안 내고 넘어갔는데 진짜 잘한 거예요 그게.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 담임 목사님 네 분이 이제 저희가 어제 토요일 날 막 결혼했으니까 오늘 저녁을 같이 먹자고 그러셔가지고 장어집을 갔어요. 부여의 그 장어집이 또 유명해요. 구들의 장어집인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장어를 먹으려고 딱 갔는데 아내가 이제 아무래도 이게 없으니까 자꾸 의식이 돼가지고 귀걸이만 하고 요걸 감추고 이러고 이제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아내를 자꾸 유심히 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 손 좀 봐. 손을 보여더니 이게 없잖아요. 귀걸이는 있는데 세트인데 여기가 없으니까 이게 사모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사모님 반지는 어디 갔어? 근데 잃어버렸다고 이제 저분께서 대답을 했어요. 잃어버렸다니까 그 사모님이 아주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우린 지금 속상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아이고 그 왜 이렇게 웃으시나 그랬더니 세상에 그 전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다녀가고 하객들이 다녀갔는데요. 글쎄 그 반지를 사모님이 주수신 거예요. 사모님이 주수셔가지고 이거를 보관하고 계시대요 지금. 그래서 이걸 누가 하객으로 왔던 사람들이 잃어버렸나, 성도 중에 누가 잃어버렸나. 그래서 이제 교회 사무실 이제 사무원한테 맡기려고 사모님이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오늘 나타난 거 아니에요 지금 바로. 그것도 새 신부가. 세상에. 그러니 참 이거 집 나간 탕자가 들어온 게 아니라 정말 잃었던 한 드라크마를 찾은 것과 같은. 그래서 어젯밤에 참길 잘했죠?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저한테는 또 광야였었던 거예요. 광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신혼여행 가는데 진짜 신혼처럼 갔어요. 즐겁게 행복하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냈다는 게요 너무나 먼 문화 속에서는 쉽게 납득은 안 돼요. 이게 가 보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었었구나.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 내려주셨고 바위를 터뜨려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고,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시간이 자리가 광야일 수 있어요. 이 광야 속에 분명한 건 아무리 힘든 광야라도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고 살아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고 살아있어요. 그 꿈 잡으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평생 살아가시는 동안 믿음의 삶, 믿음의 가문 만드셔서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비전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소서. 나의 부족보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게 하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임직식에 은혜를 부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도와소서. 이번에 23일 날 있을 우리 장로 장립 또 권사 취임 또 명예장로 추대식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 생각한다. 열방을 향한 꿈, 열방을 향한 꿈의 출애굽과 제국주의로 힘으로 가는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인생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인생, 가정, 교회,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나의 부족함보다는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게 해달라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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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열방을 향한 꿈을 가지시고 430년의 어마어마한 아무개 세월을 종지부를 찍고 그들에게 해방의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아무라고 힘겨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여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부모,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했습니다.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